저희들의 소망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기가 기회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주시사 만지시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또한 위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가 이 시간 모두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이기철, 조지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백진식, 안승현 선교사님, 복음 전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임하사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구모 교회가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세우신 일꾼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다듬으시사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잘 다듬어진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선지자 이사야,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당시 왕이었던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잠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제 그때는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유다가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시리아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아람 왕, 또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 또 북이스라엘의 또 베가, 이렇게 또 이 두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함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이 쉬워서 연합군이지 보통은 힘이 약해서 연합을 하기 마련인데 이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능히 한 나라만으로도 남유다와 대적할 만한 이제 그런 규모, 실력, 군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니 이 남유다 백성들 또 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7장 앞부분에 보시면 마치 숲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와 이 아하스 왕이 그럼 어디서 대화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윗못 수도 끝가에서 이제 이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적들이 침공해 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침공에 대비할 수 있을까? 방어를 오래 하려면 아무래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윗못 수도가에 가 있는 거예요. 두 나라가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들의 마음이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숲이 그러니까 숲이 막 나무들이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처럼 이들도 막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옛날에 내가 이거 준비해 놓길 잘했지
하면서 그 위에 있는 위쪽에 있는 이제 수도가에서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이 7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왕이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 내용이 4절부터 나오는 게 있는데요. 조용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용하라. 근데 사실 조용하기가 힘들어요. 언제 힘들죠? 흥분하면 사실 조용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긴장을 많이 하면 조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막 무서워요. 공포가 막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뭐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대연히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용하라 그랬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을 하기를 조용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조용할 수 있겠느냐. 물론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침착한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용할 수 없어요. 막 문 두들기고 빨리 뭐 우리를 구하지 않고 뭐 하느냐. 막 고래고래 소황 뭐 고함 지르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긴장되니까 무서우니까 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보시면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사야가 전하는데 낙심하지 마라. 그 무슨 뜻이에요? 낙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낙심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낙심하지 않을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합리적인 소위 말하는 요즘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합리적 의심. 이거 합리적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이거는 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유다 왕 이 아하스의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무서움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칼 앞에서도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또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두려움이지만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다. 성경에는 이제 머리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메섹의 머리는 고작 르신이다. 겨우 르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르신 왕이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아니냐? 그럼 사마리아의 우두머리 사마리아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기껏 해봐야 르말리아의 아들 이라고 하는 베가라고 하는 왕.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그들 왕국의 우두머리가 아니더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는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내 말이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징조를 구해봐라. 사인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맞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뭐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라, 침착해라. 아니 하나님 지금 침착할 수 있습니까? 두 나라가 연대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침략하고 있는데 지금 겨우 버티고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지금 그래도 몰래 마련한 옛날부터 생각해두고 마련했던 수원 그 꼭대기 수도 꼭대기에 가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고 합리적인 근심을 하고 있는데 아니 선지자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의 임금들은 고작 인간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고 이게 정 내 말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요. 이 말은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믿었지 않거든 사인을 보여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저 밑에 뭐 음부에 있든지 저 높은 하늘에 있든지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이든 혹은 무엇을 원하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전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인이든지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인이든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사인이든 징조를 달라 그래라. 보여달라 그래라. 그러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짐짓 겸손히
담담하게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성경 읽다가 보면 그래서 앞뒤 빼놓고 읽으면 큰일 나요. 앞뒤 빼놓고 읽으면 아하스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꼭 마태복음 4장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로 이끌려가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 앞에서 시험하던 것과 왠지 이렇게 싹 겹치면서 오버랩되면서 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굉장하구나. 구약에 있는 왕도 이런 얘기할 줄 아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이 고작 그까지 뭐 사인 있든지 없든지 징조가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럼 뭐 아하스 왕이 뭐 평상시서부터 약간 뭐 신비적이거나 뭐 기도 세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었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항상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뭐 나 같은 왕이 무슨 선왕이겠습니까? 뭐 다윗에 비하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겸손하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시험할 그런 위인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앞뒤 빼놓고 읽으면 굉장히 멋진.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름을 붙이기를 경건한 불신앙 이렇게 붙였어요. 얼마나 경건한지 뭐 경건하다 그래서 뭐 거룩한 목소리에 뭐 이렇게 멋진 포즈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허름해도 나 그냥 엉망으로 살아요. 나 교회에서 뭐 이를테면 직분 갖고 있지만 세상 나가면 개차반으로 살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시험하는 일 여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하스가 그런 존재예요. 뭐 거룩함으로 포장하고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말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왜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왕가여 우리로 말하면 너희 정권이여 그런 뜻이에요. 다윗 후손의 정권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제발 좀 들어라 그 얘기예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우리가 읽을 땐 부드럽게 읽잖아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우아하잖아요. 여기다 에코 넣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에?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제발 좀 들어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 안 하겠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는데 안 구하겠다는 게 무슨 순종이에요? 이건 무슨 마음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는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믿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나는 그런 징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라는 거죠?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너희가 백성을 지금까지 그렇게 괴롭혀 왔으면 거기서 멈춰야지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아직도 뭐 하찮은 일로 여기고 있느냐. 백성들 괴롭히는 게 그 백성들 말 안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함 지르는 소리 듣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해달라고 하는 얘기 안 듣는 거예요. 누가? 왕조가, 이 정부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너 그렇게 안 듣는구나. 근데 안 들을 때 어떻게 안 듣는다고요? 굉장히 우아하게. 합리적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합리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안 되는 거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합리나 민주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하스가 그렇게 사악한 인물이냐? 그러니까 사악으로 똘똘 뭉친 인간은 아니에요. 이 인물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신앙적 태도를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백성들 이야기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14절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겠다.
내가 사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뭐예요? 아기 사인이.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 아기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인을 보여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두 나라가 침공해도 그 두 나라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기 사인, 아기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게 언제요? 네, 이 좀 굉장히 우아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두세 살이 되면 그런 뜻이에요. 두세 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어린아이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만 2살, 만 3살짜리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문제를 내보세요. 신호등이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걸어가야 되니 아니면 빨간불일 때 걸어가야 되니. 두세 살 먹은 아이가 그걸 맞추나요? 못 맞춰요. 역사 문제 내보세요. 못 맞춰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과 악을 선택 구별하여서,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선이든 아니든 마음대로 구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나이 두세 살이면 된다. 2, 3년 후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15절 2, 3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 젖과 꿀을 먹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죠. 이따가. 자, 이 젖과 꿀이 나오는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히브리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거 분명히 구원에 관한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가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 젖과 꿀, 이제 뭐 다른 성경에는 이제 뭐 버터와 꿀,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약적 표현으로 빌리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표현이에요. 자,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는 뭐예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2, 3년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더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더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18절 이하에 이제 우리 계속 보시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파리를, 아수르 땅에서는 벌을. 그게 뭐예요? 재앙이죠. 재앙을 가지고 올 것이다. 파리와 벌의 재앙이 올 것이다. 사실은 뭐 파리와 벌도 재앙이지만 애굽과 아수르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들이 침공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 모든 초장에 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옛날에도 보시면 그 옛날 고성들, 이거 어디에 이렇게 건축되어 있냐면 이 뒷면은 완전히 끝을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절벽 위에다가 성을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올라올 거예요. 적군이 아무리 침공하려고 그래도 그 못 올라오죠. 또 어떤 도시를 가보면은 이 도시 주변으로 그냥 강이 흘러버려요. 강이. 그 못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지간해가지고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 여기에 적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복도 안 되고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숨어 있을 것도 아니고 공격 장소로 택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바글바글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적들이 침공해 올 거다.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의 면도날이에요. 면도날. 아수르 왕이 갑자기 오늘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뭐예요? 머리털, 발털, 수염도 다 깎아준다. 온몸의 털을 깎아주는 거예요. 온몸을 왁싱해주는 원장님이 될 것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아수르 왕이 뭐 왕노릇하기도 힘든데 무슨 뭐 왁싱 원장이 될 것이다. 뭔 얘기겠어요? 사람의 털을 다 깎는다는 것은 아니, 오늘날 하는 그 왁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표현되는 유대 백성들의 온몸의 털을 깎는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머리털을 민다. 머리털 잘린다. 이게 뭐예요? 상투를 풀어헤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관직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도 온몸에 털이 깎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또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암소와 두 양을 기르게 될 것이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2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생산량이 많대.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젖과 꿀을 먹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근데 원래 한 어리 암소 두 양은 한 가정이 먹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젖의 양이 많대요. 왜 많아요?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사람이 돼서 그래. 가정이 원래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겨우 먹을 식량은 그래도 있긴 있는데 가족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조금 전에. 아하스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수원, 물, 그래도 내 물은 확보하길 잘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한테 와가지고 선지자가 말하기를 제발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좀 침착해라. 좀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당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나라, 북이스라엘 65년이면 망해. 완전히 망할 거야. 65년 지나면. 그러니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나 징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하나님이 괴로우셔서, 왜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도무지 안 들으니까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는데 아기를 태어나게 해주겠다. 너희들 가운데 아기가 자라면 2, 3년이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죠? 2, 3년 후면 너희들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거예요. 그 뭐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애굽과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고 황폐하게 되는 주범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너희들은 젖과 꿀을 먹기는 먹을 것이다. 그 뭐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겨우 먹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메시지이기는 하나 구원보다 먼저 선포된 건 심판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남유다 가운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젖과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구원 얻는 그 구원을 경험하기는 할 것인데 우선적으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심판의 도구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심판하는 주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왜 바뀌었느냐? 애국과 아수를 유다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한 유다는 오히려 애굽을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애굽은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이 언제 올까? 아수르를 언제 올까? 애굽과 아수르가 올 때까지 우리가 버텨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수원 그 차지한 그거를 가지고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게 위안이 아니에요. 수원을 확보했다고 장기전에 대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2, 3년 안에 곧 조만간 너희들을 공격하는 주체가 바뀌게 될 것이다. 뭘로 바뀌어요?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애국과 아수르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얘기. 우리나라 역사에 대비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대비한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최측근, 우리나라 가장 옆에 있는 나라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를 갑자기 백제쯤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고구려가 항상 우리를 침략하잖아요. 신라가 항상 침략하잖아요. 우리가 백제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고구려하고 백제 때문에 우리가 망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백제가 의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얘기예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없어요. 나라명만 있는 거예요. 당나라나 왜구나 여기에 의지한 거예요. 백제가. 근데 실제로 망하는 거는 그동안 그들이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당나라가, 왜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다. 역사가 확 뒤바뀌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 왕조, 정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23절,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이 찔레와 가시가 날 거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한 것, 값비싼 것들, 부여했던 것, 우리가 자랑할 만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황폐화될 것이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 얘기.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24절에. 그래서 그 땅에 갈 때는 찔레와 가시가 많기 때문에 뭘 갖고 간다고요?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전쟁하러?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찔레와 가시가 뭔데? 그 위협이에요. 안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유대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안전이 얼마나 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들짐승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 절 거기에 보면 양과 소가 밟는 곳, 양이 있고 소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양과 소가 있으니까 목초지로 바꾸게 될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사람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하고 그냥 너저분하게 이 방목이 그냥 알아서 커는 들짐승들이나 돌아다니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들,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소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유대는 황폐화될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자신들을 망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수비를 택해요. 방어를 택하는데 방어를 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애굽이든 아수르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상에 나타나는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초기 아브라함 때는 괜찮았어요. 애굽이. 아브라함 시절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을 받아준 애굽. 그것까지는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애굽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혹은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대표적 장소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해.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압제를 행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곳을 오히려 더 숭상해요. 숭배해요. 심지어는 애굽의 무슨 그 신들, 그 애굽이 가지고 있던 제도들, 이런 것들을 사모해요. 먹을 것도 사모해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애굽 왕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비록 광야에서부터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으뜸이 되시고 이끄시는 지도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종종 신앙을 빙자해서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인을 구하지 않는 이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장한 아주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해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려면 이런 사인 보내주세요. 저런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이런 징조 저런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혹은 세상이 사회가 혹은 내 꿈에서 이런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나는 꿈을 해몽하건대 하나님은 반드시 몇 년 후에 이런 일을 벌일 겁니다. 너무 그렇게 신비적으로 이야기하고 무당이 점치듯이 말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거는 별개의 것이에요. 단어는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얘기예요. 유대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신앙적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젖과 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젖과 꿀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믿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없애시는 거예요. 멸절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여전히 물론 그때 돼서 보면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구원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상대적으로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비록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모든 틀들이 있어요.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구원의 틀, 안전의 틀, 조직, 공동체, 체제 이런 것들이 혹 바뀌거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나 조직이나 구조가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구조나 틀이나 국가, 체제를 뛰어넘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 전체를 통해 성도 여러분 조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하려면 마음에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불안이 사라지는 것, 믿음이 있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직접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안전하다고 느껴졌던 수많은 제도들, 문화들, 틀들 이런 것들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무너진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 조만간 빠른 시간 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징표를 보여주실 터이니,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의지했던 그 민족이, 체제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또 승리와 감사의 노래를, 찬송을 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